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것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를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교회마다 11월 첫째 주로 하기도 하고 10월 마지막 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올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는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도시 생활은 추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추수 때는 굉장한 날이죠. 한 해의 농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인부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추수 때가 되면 잔치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추수를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언제? 추수할 때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추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한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이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 뛰노라. 그들에게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술터를 다장마당에 술터를 만들고 뭐 하지만은 너희는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고, 이미 추수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기근으로 가득해서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추수할 것이 조금은 이게 곡식들이 그래도 잘 자라서 조금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 버릴 거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끌려가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정성스러운 그런 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한 밥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비로 먹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먹을 수 있지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본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어는 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불이 가득하리라.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그들이 삶의 터전은 온통 폐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신에 감동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까우기 전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적개심을 품었다라는 말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놓고는 정작 이게 일이 안 되고 또 이게 회사가 망하고 여기저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은 하나님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원망은 하나님께 하더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친정으로 가서 친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제 첩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처가에서 몇 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이 레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기브아 산지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됐죠. 그런데 하루를 묵는 그때에 저녁에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이 첩을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리고는 새벽에 집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미 첩은 죽은 상태였죠. 레위 사람이 얼마나 분했던지 그 첩에 몸을 이렇게 동강이를 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하게 패역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저장해 놓은, 적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아직도 때가 늦지